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실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던 사람입니다. 여인 중에 세례 요한만한, 여인 중에 태어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극찬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 되는 사람이에요. 이종 사촌이죠. 자, 세례 요한이 잡혔으면 말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 잡혀 죽잖아요. 결국 헤롯의 생일 때 살로메가 춤추다가 춤 잘 췄다고 선물 뭐 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생일 잔치상에 쟁반 위에 머리가 올라가서 잘려진 머리가 올라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아끼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잡혀있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세례 요한을 도와주거나 뭐 하다못해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가서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던가 돌봐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미련 없이 오히려 겁이 나서 도망치는 사람 마냥 저 멀리 갈릴리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는데 저 부산으로 가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도망치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주석책들을 다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을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의외로 답이 딱 하나예요. 간단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은 죽을 때가 되었고 나는 나의 사역의 자리로 가서 내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천국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것,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가정입니다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사역에 혹시 혼선이 오지는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명이 거기까지였다. 세례 요한이 꽃을 활짝 피웠어요. 그런데 꽃이 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꽃은 이제 져야 되는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내 때가 끝났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거 아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실 때 어디에 가실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무조건 교회를 떠나시라고.
멀리 떠나시라고. 그리고 교회는 가지 마시라고. 그 교회 출석하지 마시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꽤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교회를 멀리 떠나서 다른 조그만한 교회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서 하남에 있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힘들어 하셨어요. 무료하시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잘 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 못하고 그 뒤로도 자꾸 욕심 부리셔가지고 이 교회가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가 아주 엉망이죠. 이게 사명이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명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겸손한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이 손에 잡은 권력, 기득권 이런 거 놓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할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야 나도 나중에 그런 평범한 이제 예배 목사가 아닌 예배자로 돌아가서 그저 하나의 예배자로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은퇴해야 될 텐데 혹시 나도 나중에 욕심 생기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사역할 때는 하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는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자로 그저 순결한 예배자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몰임정하다 싶게 갈릴리로 떠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호수를 끼고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호수도 있고 곡식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비도 안 와가지고 이 막 수도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중부 이방은 이남은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북쪽 갈릴리 지방은 달라요. 갈릴리 지방은 호수가 있으니까 물이 풍족하고요. 평야지대예요. 화산 내 그 재가 떨어져 가지고 오랜 시간 쌓여서 축적된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격해 올 때마다 이 갈릴리의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게 주 목적일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금은보화, 왕궁의 금은보화를 뺏어가지만 옛날에는 금은보화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곡식이거든요. 이 갈릴리의 추수 때만 되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도적대들이 쳐들어올까봐, 외국이 쳐들어올까봐.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가 늘 공격당하는 지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방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강제로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혼혈이 되고 말았어요. 혼혈되고 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저 이방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가 극심했지만 이 갈릴리 지방도 이런 애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의 땅, 어두운 그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 사망의 땅, 어두운 그늘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와서 보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천대받는 곳. 에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땅,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움에 빛을 주는 사역이요, 사망에 생명을 주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망의 땅, 이방인의 땅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째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죠. 세례 요한과 똑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지요. 나라 얘기하면은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좀 슬퍼지고 그래요. 그런데 더 슬퍼지는 건 뭐냐? 잘한 사람들만 있고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할 게 아니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막 치고받고 하는 것 보면 회개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고 저놈만 갖다 치워버리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천국 같은 나라가 오겠나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못했어만 하다 보면 원수만 많아지고 분노와 증오만 가득해지고, 내가 잘못했어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회복되고 평안해지고 우리가 천국 같은 곳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물론 모여있는 회중들을 다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시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어부들로 부르셨어요. 자, 어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제1대 교황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 예? 어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그레이드가 등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5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베드로는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상위 20%?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위 10%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위 30% 이내에 분명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5단계로 나누면 하위 20%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그랬어요. 배운 게 있을까요? 불황무식.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율법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세상적인 철학도 좀 알고 좀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 왜 안 부르시고 이 칭대받고 이런 사람들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만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예수님 돈 많은 사람 안 좋아하시나요? 예수님 많이 배운 사람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돈 많이 버는 것 장려하셨어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부자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비밀은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 부모, 형제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쫓을 수 있었을까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막 쫓아가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요, 가난한 사람들, 오랫동안 슬픔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방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희망을 봤어. 저분 따라가면 뭔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온갖 병잔을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치유받고 계십니까? 치유하고 계십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치심의 능력은 예수님 때 이후로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고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초대교회도 나타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이 영육간에 좀 치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데 왜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함께 계신다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참 한이 많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정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근데 이게 원래는 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세 역사 속에, 또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한에 관한 정서가 우리를 많이 뺏어갔어요. 우리 마음을 뺏어갔어요. 노래도요, 슬픈 노래 불러야 히트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슬픈 노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슬픈 노래 이렇게 쳐봤거든요. 슬픈 노래. 그랬더니 뭐 슬픈 노래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슬픈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슬픈 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픈 민족, 슬픔을 노래하는 민족, 한이 많은 민족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요즘 아이들 한마는 노래 부릅니까? 한마는 뭐 이런 노래 부르나요? 이런 노래 부르면 요즘 다 망해요. 요즘은 막 펄펄 뛰고 막 신나는 노래 막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정서가 바뀌었어요. 그래 요즘 애들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인데 이러면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유아웅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이 아니고 정이다. 정. 이 정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 한하고 정하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한은 뭔가 좀 차갑고 막 가슴 애리고 이런 게 있고 정 그러면 뭔가 따스하고 좀 환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이 한을 조금씩 치유해오기 시작했어. 그게 언제부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희망 없다고 노래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어. 희망이 없었던 것 같던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고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생겼고요.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살아가면서도 그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도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 갈릴리의 이방의 땅 같았던 어둠의 그늘 같았던 이 땅에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우리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절망을 노래합니다. 이 나라를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시 우리는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여러분 나만 잘나서는 안 돼. 최근에 인터넷에 또 신문지상에 논란이 많은데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로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 중에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지금도 우리 시대에 참 존경받는, 존경할 만한 목회자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분들 설교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아요. 설교가 구설에 오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이 탄 헬리콥터가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비상센터에 있는 이국종 박사님이 구출하러 갔는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구했습니까? 하나도 못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국종 박사가, 이거 그냥 떠도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죽고 비서실장도 죽었는데 대신 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이 예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강남의 큰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그랬다. 이게 인터넷에 지금 막 영상으로 또 돌고 있어. 대통령 죽고 비서실장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죠. 근데 뭐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해야 되나? 그거에 대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환호해야 되나?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자유한국당 저놈들 다 뭐라다가 바다에 쳐놓으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나라가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말이죠. 저놈들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고 있어. 진짜로 서로 그렇게 죽어버리면 나라가 잘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증오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일만 남아있어. 회개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회개할 거는 없는 나라, 내가 회개할 건 없는 사람만 있어.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그렇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회개할 게 많은데, 그렇지, 나도 회개 못하지. 교회에서 나도, 목사인 나도 회개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데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했더니 조금 일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썰렁합니다. 나라 이야기하면은 썰렁해져요. 그런데 나라를 떠나서 우리를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않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고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나라나 교회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천국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고백으로 시작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치유하고 병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려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땅 갈릴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는 어둠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필요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땅이 치유되어지며 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믿는 성도로부터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